사랑해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입술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목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목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예수 어린 양 2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채우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내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뵙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도저히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사람을 보며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도저히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도저히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리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1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5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하오느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오랜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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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한 오랜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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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한 오랜 양. 호산나 호산나 기쁜 강에서 축원하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도나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오는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악한 세대에서 세상으로부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채워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미혹과 유혹과 거짓에서 잘 분별하여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문을 송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노래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존귀 여기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고 겸손히 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게 하시고 그 귀한 두루마리의 그 말씀 두루마기의 말씀을 아버지 잘 먹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다니엘 봅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 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지방 수산의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원래 왕궁에 서 있더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같은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라. 그것을 다른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활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져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양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이고 내가 보니까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양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다니엘서를 강의한 바 있죠. 기억나신 것도 있겠고, 거의다 또 잊어버린 것도 있겠죠. 한번 또 되새김질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의 미래 예측과 2050년. 뭔 제목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 미래 예측과 2050년. 책이에요, 책. 책인데 엄청 두꺼운 책이죠. 한국의 미래와 2050년을 예측한 책. 누가 썼냐면 최윤식 박사님이 쓰신 건데요. 이분은 미래학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연구하는 거죠. 미래학자이면서
아시아 미래 인재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최윤식 박사님이 한국의 미래 예측과 2050년의 저서의 저자입니다. 이 책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대입시켜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미래에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여서 뽑아낸 자료를 기록한 것인데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이 좋냐 안 좋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미래 그리고 미래학, 한국의 미래에 대한 명암, 뭐가 어떤 것이 밝고 어떤 것이 어두운 부분이냐, 그리고 미래 예측과 전망, 그리고 청소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노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미래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런 걸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하고 미래 시대의 경쟁력, 이런 여러 가지의 주제가 구성되어 있는 아주 두 번째 게 이 책입니다. 예. 이 책에서 저자가 특별히 어떤 예측을 하냐면 여러분 2050년이 되면 지금 몇 년도예요? 2023년도죠. 2023년도 27년 정도 되면 2050년 되겠네요. 예. 27년 되면은 2050년이 되겠는데 30년도 안 남았죠. 그때가 되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아야 몇 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냐면 500만이래요. 500만. 그리고 가톨릭 인구는 300만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300만. 그러면 둘 다 합해도 800만이면 1000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날 인구도 많고 가톨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에 큰 부흥이 있었잖아요. 이 큰 부흥이 있었는데 이때 부흥하게 된 동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동력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냐? 첫 번째는 교회 학교였고 두 번째는 전도의 열기였어요. 뜨거웠다는 거죠. 전도하는 게.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뽑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뽑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동력 세 가지 중 첫 번째가 교회 학교인데요. 주일학교, 교회 학교인데 한국교회 부흥의 모판 역할을 3, 40년 전에는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육관에서나 예배당에서 굉장히 꽉 차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그나마 지금 이 한국교회의 기성세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학교는 다시 부흥되어야 되는 거죠. 부흥되어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뭡니까? 신앙을 계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지금 이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가지고 주일학교가 교회마다 없는 곳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지금 교회에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시급해요 이게.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동력 두 번째가 뭐냐? 전도입니다. 이 전도의 열기, 이 전도의 열정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속에요. 그 어떤 나라보다 힘있는 전도를 했다는 것인데 구량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겨드리고 예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유지되고 계승된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네. 이걸 빼놓을 수 없고요. 제가 10대, 20대일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도의 바람이 엄청나게 잦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치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극단적인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도. 다시 말하면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 찬당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불신이니까 지옥 당연히 맞는 것인데도 그게 과격하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 천국,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그렇게 하니까
그게 과격하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도 맞다. 그런 조금 내용을 좀 해서 그래도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너무 보니까 뭡니까? 너무 과격한 거예요. 그 말이. 오메 지옥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심판 때는 그보다도 더 무서울 건데 그게 뭐 무서워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가 뭐 사람의 눈치를 보나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자들도 안 보이는 거죠. 극단적인 사람들도 안 보여요. 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령이 불편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 참 그때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다? 전도의 열정이죠. 전도의 열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교회 붕의 동력이 뭐였어요? 성령의 역사.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야 되죠. 이 성령의 역사 밑바닥에는 무슨 운동이 있었을까요? 기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뭡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끊어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강력하게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뜨겁게.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원 운동도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저만 해도요, 20대 때 기도원에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열정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해보겠나라고 나름 처녀 때였지만 열정을 쏟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제 나름대로도 그렇게 부지런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지런하면. 직장생활하고 피곤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하고 그거 감당하기도 바빴을 것인데 여러분 청년 때도 여러분 청년회장을 하면서도 일이 많았으니까 또 어디서 나온 힘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도원까지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집회 어떤 집회가 좋다는 거 다 듣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집사님들은 다 갑니다. 그래 거기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뜨겁게 땀을 찍찍 흘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동력으로 지금 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때 지금은 몇 분에 몇 돈 못 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힘이 사라져서 아쉽기도 하고 주님께 죄송하기도 할 따름이죠. 네. 아무튼 이 최윤식 박사님이 이 세 가지 동력을 한국교회 붕의 요인으로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세요. 이 한국교회 지금 잃어버린 것이 이 아이러니하게도 세 가지라는 거죠. 잃어버리니까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교회 학교가 몰락되죠. 전도 열기가 쇠락했죠. 식어져 버렸어요. 성령운동이 뒤쳐져서 퇴보하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이 있겠죠? 말씀드린 거죠. 첫 번째가 뭐죠? 주일학교가 회복돼야 돼요. 예? 주일학교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다음 세대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일학교를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교회학교 준비하지 못하면 20년 안에 한국교회는요 먹여 살릴 성도들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예요.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룩함이 이뤄서는 안 돼요. 에? 성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세습화의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혼탁시키고 거룩성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말씀과 기도보다는 다른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한 사람들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이미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물들어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그대로 접목을 시키니 타락한 사고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 여러분 그 타락의 물길이 바로 성도들에게 바로 여러분 흘러가지 않겠어요? 상당히 교육이 중요한 거죠. 상당히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물을 마시는 거, 내가 좋은 물을 마시는 거에 따라서 내가 건강하듯이 탁한 물을 먹고 오염된 물을 먹으면 내 건강이 나빠지듯이 오염되고 타락된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었을 때는 내 사고와 사상과 영적인 것이 혼탁되고 오염되고 세속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뇌교육이 상당히 무섭죠. 자꾸만 세속적인 사상 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옳은 것으로 성도들은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니까.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한 목회자들, 말씀에 서 있지 않는 목회자들 속아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고요.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있지 아니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유명한 교수일수록, 유명한 박사일수록, 유명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벌써부터 의심을 이제는 해봐야 돼요. 좋아할 것만 아니라요. 왜? 그 이유는 여러분 교육회 쪽에서도 이미 타락을 조장한 교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그 교재를 통해서 그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박사가 되어서 나오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세속의 물이 학교에서부터 들지 않겠어요? 그런 자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그 생각이 그 나물이 그 밥이고 그 밥의 나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답답할 정도로 우리는 답답할 정도로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치우쳐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에 치우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극단적이어야 돼요. 어떤 조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극단적이어야 돼요. 아멘. 극단적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이 말씀 그대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뭐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먼저 조옥수 목사가 회개해야 되고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나라의 강력한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로 충만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끝난다는 게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의 통치가 강력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세계 선교를 향한 지도를 그려야 된다고 여기서 보고 있고요.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박물관처럼 이 박물관 유형의 교회로 쇠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방치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30년 혹은 5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게 많죠. 이제는 교회도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가지고 학교도 전도해야 되고 가서 있는 곳에 전도해야 되고 얘들이 있는 놀이터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어디 가서도 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곳곳마다 우리가 전도를 직접 만나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미션스쿨과 일반 학교 할 것 없이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고 오가니요 안 오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 갈 수 없어. 나갈 수가 없어. 받아야 돼요.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 짜야 됩니다. 기도 막 짜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전략도 하나님 짤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여러분 거룩한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을 기다려주나요? 안 기다려주잖아. 여러분들 인생 가장 거룩한 것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엘서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현실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요엘서의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요엘 2장 28절에 32절 보면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 2장 28절에 32절 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곧 누굽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뭘 꿔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뭘 봅니까? 이상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함께 읽어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니라. 아멘. 구원자가 반드시 남는 자가 있는 거예요. 피할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꿈인 거죠. 아멘.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영을 받아야 된다.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계속해서 생겨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들이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꿈이 펼쳐져야지 딱 붙들리면 돼, 안 돼? 여러분 딱 꿈이 여러분 붙잡히면 돼, 안 돼? 안 되고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꿈들이 뭡니까? 옴싹달싹 못하도록 붙들려 버리면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딱 붙들리게 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 다니엘 8장에서 잘 보여주는데 잘 들으세요. 결국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꿈이 어때요? 결국은 생성되는 거죠. 생성되고 완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봤는데 8장 1절에서 8절까지 봤는데 다음 주에는 마무리까지 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전반이에요. 전반. 후반에는 이제 마무리까지 볼 거예요. 9절부터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인데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4개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4개의 나라가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도 가장 격동기 때 한 복판에서 히브리 민족이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펼쳐내고 붙들고 멸망당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이 오늘 이 그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계사 공부도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네. 관련성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예, 조금 후덥지근 하더라도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알아야죠. 음원 소리 안 하니까요. 예, 집중력을 탁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자, 1절 보아요.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환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 환상은 2장과 3장과 7장에 나타났던 환상을 말합니다. 이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또 환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났죠? 벨사살 왕 제 몇 년에? 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2장, 3장, 7장에서 처음 환상이 나왔다 그랬어요. 2절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근데 또 보세요. 내가 또 환상을 보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들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제는 뭡니까? 중년을 넘어서 나이가 들어간 때예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인 신분인데
포로이지만 바벨론의 고위직이었어요. 고위 관리로 아주 똑똑했기 때문에 꿈을 푸는 자지 않습니까? 고위 관리였고 바벨론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고급 관리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을 떠나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어야 돼. 고급 관리 쪽으로 거기에 있던 상태예요. 녹을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현재 다니엘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까?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엘람 지방 수산성 이 지역은 어디냐면 바벨론이 아니라 어디다? 메데 바사 지역이더라 이 말이죠. 바벨론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을 떠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를 떠날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실제로 을레 강변에 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상을 보니까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죠? 환상 속에 보니까 자신이 거기에 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요? 그가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있으니까 바벨론을 떠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니까 자신이 지금 메데 바사 지역인 수산성의 을레 강변에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메데 바사 을레 강변에 자신이 놓여져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강변에서 어떤 그림이 쫙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막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데 자 3절 보십시오. 뭐가 나온가? 읽어봅시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뭐가 있어요? 두 뿔 가진 양이요 염소요? 순양이 먼저 나와요.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어땠어요? 다 길었어요.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이 말이죠. 길었고 그 긴 것은 처음에 났어요? 나중에 났어요?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었더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뿔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양은 뭐고 뿔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양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뿔도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순염소가 나옵니다. 뭘 도대체 양은 뭐고 뿔은 뭐고 염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잘 모르겠죠? 그때도 배웠는데 잘 모르겠죠? 모르는 게 당연히 잊어버려야죠. 그죠? 다시 또 여러분 들으면 또 기억날 거예요.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가 언어가 두 가지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어가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한 가지는 뭘로?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마무리는 무슨 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가 딱 뭐가 있어요? 아람어가 딱 껴있단 말이죠. 그래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무슨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뭘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8장에서 12장까지는 또 뭘로 기록됐다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앞뒤가 히브리어고 중간에 뭐다? 아람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만 아람어로 되어 있고 처음과 끝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 물어볼게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왜 그렇게 기록했냐? 내용상 들어야 할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용상 들어야 될 대상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또 마지막 8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히브리어로 된 것은 그 내용이 뭐냐? 세계의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을 설명했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중간 부분인 2장 4절부터 7장 끝부분까지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뭐였냐? 아람어였기 때문에 이 아람어로 기록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어떠함을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주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누구도 나오냐?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고 여러 상징적인 그림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2장 4절부터 7장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8장부터 시작되는 이 대목은 여러분 아람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뭘로 기록됐어요? 네, 히브리어요.
히브리어죠. 방금 말한 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이 포로 신세에 놓여 있고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땅 본토는 장차 세계사 속에 어떤 운명으로 처해져 있을 것인가를 지금 여러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셨죠? 예. 그러면 봅시다. 지금 3절부터 봅시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뿔이 몇 개다? 2개다. 순양이입니까? 염소입니까? 순양이 먼저 나와요. 예?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강가에 순양이 한 마리 섰는데 그 양의 뿔이 2개였고 그런데 그 뿔들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길이가 다르죠? 예, 하나가 더 길죠? 긴 것이 나중에 나왔죠? 이것이 뭐냐? 정확하게 해석을 어디서 해주냐면 여러분 20절 보시면 우리 오늘 안 봤지만 20절에서 해석합니다. 가브리엘 그것도 너무너무 친절하게 가브리엘 천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환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도대체 뭐냐 이것이 도대체 뭐냐 고민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 배려가 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에게 그러죠. 네가 본 바 2뿔 가진 순양은 곧 뭐다 그랬어요?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2뿔을 가진 순양은 장차 일어날 메대와 바사 제국이에요. 예? 이 바사 제국을 또 뭐라 그래? 나라를 페르시아라 그래요. 예? 바사는 또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 하면 우리는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성도들을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니엘서는 여러분 이 양이 바로 무슨 제국이에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누가 말해줬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데 왜 뿔이 2개인데 한 뿔이 더 기냐 이 말이에요. 2번째 나온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 뿔이 길죠? 왜 그럴까? 여러분 메대 바사 제국의 역사를 보면요. 나중에 이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과 통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메대가 세요? 바사가 세요? 네? 메대가 세? 바사가 세? 바사가 세죠? 바사가 세죠? 그래서 뭡니까? 메대를 흡수시켜버리는 거죠. 바사 제국이 더 강력하다는 표현을 뭡니까? 하기 위해서 긴 뿔, 나중에 긴 뿔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작은 뿔은 누구요? 메대요. 그리고 2번째 나중에 난 긴 뿔은 누구요? 바사요. 메대 바사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바사가 무슨 제국을 말한다고요? 페르시아.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병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나중 난 긴 뿔은 바사가 더 강하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길게 표현되고. 자, 그러면 보세요. 21절 보니까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2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21절에 나오는데 도대체 뭔 말이냐. 우리 오늘 봤던 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동쪽은 안 나와요.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받아버려요. 지금 뭡니까? 순양이 막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막 들이받아. 서쪽을 들이받고 남쪽을 들이받고 북쪽을 들이받아요. 근데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도 제어할 상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 후에 장차 한 시대를 풍미할 역사의 한 그림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이 메대 바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메대 바사를 대적할 그 뭡니까? 나라가 지금 없더라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이제 뭐가 나와요? 양이 아니라 뭐예요? 순염소예요. 다 순염소예요.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요. 다니엘인데도 땅에 닿지 아니에요. 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다니엘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뭐가 있어 또? 현저한 뿔이 있더라. 두 눈 사이에. 괴상한 그림이에요 지금. 또 한편을 보니까 지금 보세요. 순양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데 순양 다음에 순염소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이 순염소가 등장을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21절에 그럼 순념소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21절 보니까 털이 많은 순념소는 뭐라 그래요? 곧 헬라 왕이요. 여러분 결국 뭐냐? 메데 바사 제국은 이 헬라에게 종복을 당하고 난다는 거예요. 순양이 메데 바사다 그랬죠? 그럼 순념소가 뭐다? 헬라 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으로 묘사된 순념소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5절 보세요. 이 5절 받고 6절 보세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누가 나갔다겠어요 지금? 누가? 양에게로 뭐가? 순념소가 분노한 힘으로 그거에서 달려가죠. 여러분 양이 달려가 염소가 달려가. 순념소가 양을 향해서 뭡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어쩐다 그랬어요? 7절에 더욱 속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어째요?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있을 수 없었어요.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그래도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해? 양이 강해? 염소가 강해? 염소가 강해버려서 순염소가. 결국 뭐냐 이 말은 헬라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을 종복해 버렸다는 거죠. 메데 바사 제국은 전혀 헬라 제국을 향해서 저항할 힘이 전혀 안 생겼어. 없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도 힘이 뭡니까?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는 거 메가리가. 헬라가 그 정도로 강했다는 거죠. 헬라 하면 여러분 누구 대왕?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저항할 힘이 없는 유약한 그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메데와 바사를 양으로 표현한 거죠. 순양. 네,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순양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지금 순념소 두 눈 사이에 현재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뿔. 여러분 뿔이 뭐냐? 성경에서 뿔은 여러분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뿔은 통치권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인물을 묘사해주고 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헬라 제국 하면 누구 대왕? 알렉산더. 이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눈에 제가 뭡니까? 예, 성경 강의하면서 눈에 알렉산더 많이 나왔어요. 8절 보세요. 8절. 그냥 이 뿔이 누구를 말한다? 알렉산더를 말한다. 그래서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어째서 또 꺾이고 그 대신에 뭐가 나와요?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시대까지 그때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어.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 바벨론 정복당하고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배를 받는 시대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있어. 시대적 배경이. 거기까지 다루는데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그것을요 신구약의 중간계다 그러는데 그 중간계는 누가 나온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으로 헬라 제국의 지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됩니다. 그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네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된 뒤에 분열 왕국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가나안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놓으면 성경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지배를 했냐면 로마가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는 처음에는 바벨론이었어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면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서 헬라 마게도니아라 그래요. 헬라에서 셀루쿠스 왕조 헬라의 후예들이에요. 이 셀루쿠스 왕조가. 그리고 로마 순으로 그렇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서양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헬라 제국이 몇 조각으로 나버리냐면 4조각으로.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이 대왕이 죽고 난 다음 4조각으로 여러분 조각이 나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4나라가 분열이 돼버리는데 이 알렉산더가 여러분 뭐 어떤 사람 열병으로 죽였다 하고 어떤 사람은 독살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이 뭐냐면
이 네 쪼개진 이 네 나라 중에 네 사람이 있어. 장군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장군 누가 가장 강하냐 이 말이야. 강한 자가 이 헬라 제국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유언 같은 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자 이 대제 밑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알렉산더 대제라고도 하는데 알렉산더 대제 밑에 있던 장군이 몇 명이냐면 7장군이었어요. 예. 근데 이 7장군이 이때부터 20년 동안 엄청난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쇠락해지고 시끄러워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 7개에서 4개로 이제 뭡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쪼개져 가지고 이제 재편입을 하게 되는데 이 4개, 이 4나라의 장군이 어떤 장군이냐면 여러분 그냥 듣고 올려버리세요. 카산드로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산드로 지금 나오죠? 예, 카산드로스 장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시마쿠스 장군. 그 다음에 포톨레미 장군, 셀루쿠스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카산드로스 장군은요 그리스와 마게도냐 본토를 정복하고 리시마쿠스 장군은요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장군은 여러분 이 이집트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알렉산더 대제가 얼마만큼 여러분 큰 대륙을 편입했는지 감이 오는 거죠. 나라가 4조각이 나고도 한 나라의 구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한 거예요. 이 4왕조도 자기 한 왕조 하기도 어려운데 알렉산더가 이 4개 왕조까지 합한 그런 세력으로 일했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 셀루쿠스 장군은 헬라 후의 족속인데 똑같아요. 이 네 개가. 근데 이 셀루쿠스 장군은 시리아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를 시리아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 마지막 왕조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또 어디를 이렇게 침공하냐면 BC죠. 주전. BC 167년에 유대인들의 자존심 어디입니까? 자존심과 심장 부인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해버립니다. 예,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역사가 나오니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잘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더우니까 말이 막 자꾸 셉니다. 상당히 더우니까 막 말이 새네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의 전쟁을 거쳐가지고 이 셀루쿠스 왕국이 가나안 지방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BC 175년에서 164년까지 다시 제의를 합니다. 왕으로 제의를 하고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이제 억누른 거죠. 그리고 자신을 뭘로 숭배할 것을 강조하냐면 신으로 강조할 것을 여러분 신으로 자기가 뭐라고 신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뭐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티오쿠스 4세에서 여러분이 나오면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물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안티오쿠스 4세나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뭐냐?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조롱해가지고 에피파네스가 뭐냐 에피파네스가 웃기고 있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이래버렸어요. 이 에피마네스가 뭐냐면 이 또라이다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미친놈 웃기고 있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신의 현현이라 그러는데 그게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나 에피마네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 사람을 조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BC 167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 사람이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예. 마따디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죽고 그의 아들 누가 전쟁을 이끌었냐면은 유다가 전쟁을 이끕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바로 뭡니까 마카베오였어요. 마카베오. 예. 마카비 혁명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온 거예요. 마카베였는데 이 마카베라고 부르는데 마카베가 일어나서 BC 165년에 성전을 되찾고 깨끗하게 한 뒤에 다시 제사를 드린 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뭐라고 지키냐? 수전제라고 해요. 수전제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0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수전은 뭐예요? 수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이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수전절의 우율에는 나오지 않고 어디가 나온다? 요한복음의 10장에 딱 한 번 나온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수전절도 지키러 가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래서 수전절의 유래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외경에 나와. 외경 마카베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후에 이 마카비 집안이 BC 142에서 63년까지, 다시 말하면 거의 80년 동안, 79년 정확하게 79년 동안 유대인들의 마지막 독립왕조인 하스몬 왕조를 세워요. 마카비 거기에서 집안이. 그래서 결국 이 하스몬 왕조도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 어마어마한 세력. 누구?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원수가 된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을 세웠다?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또 거기에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끔찍하게도 싫어했던 돼지를 우상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너무나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침공하던 날이 바로 언제였냐? 안식일이었어, 안식일.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너무나 간악하고 교묘하고 악독한 자라서, 악질 분자라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도 총칼을 들면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가지고 그날에 여러분 침공해버리는 거예요. 그 속수무책하고 이제 당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점령당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래서 보세요, 온 지역에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어떤 명령을 내렸냐?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봤을 때 이스라엘도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앙 버리고. 그리고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가지고 뭘 내렸냐면 칙령을 내렸어요. 그 칙령을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면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그 칙령이 어떤 칙령이냐면은 이거예요.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도장 딱 찍고요.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에 예식하지 말 것 찍고,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그러니까 안식일도 못 지키게 했어. 찍고, 성소의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여러분 성소에서 성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모독할 것. 그리고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은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끔찍하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 더럽혀라 그랬어요. 스스로 더럽힐 것.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여러분 따르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 사형에 처한다. 탁 찍어버린 거예요. 칙령이에요. 칙령 범하면 다 죽는 거예요. 145년요, BC 145년 기슬레오 월 15일에 안티오코스 4세는요, 번제 제단에 가증스러운 파멜 우상을 세웠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뭘 세웠다? 이교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 들켜버렸어요.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딱 걸렸다 그러면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처해버려요. 사형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그래서 여러 도시에 권력을 휘두르고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월마다 잡아들여서 모질게 학대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카비 가문의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전쟁이 몇 년간 계속되냐? 3년간. 3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마카비를 통해서. 그 성전을 되찾은 절기를 기념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온다고 해서 이것은 무슨 절? 수연절, 엔카. 이 엔카이니아. 이 엔카이니아를 수연절이라고 하는데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이 엔카이니아가. 그래서 한우카의 절기. 이 한우카라는 뜻이 뭡니까?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우카의 절기가 수연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수전절은 유대력으로는 9월 25일이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대 우리 달력으로는 12월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요한복음 10장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여러분 겨울에 수전절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지킨다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노라의 촛불은 양쪽에 이렇게 여러분 기댄 거 있죠. 촛불 기둥. 그죠? 이렇게 된 거. 이 메노라의 촛불을 켜고 그들이 성전 하나님 앞에 되찾아서 봉헌한다는 그 기념적 절기가 바로 무슨 절이라고요? 수전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수전절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번 하셔야 돼. 이게 뭔 절이에요? 수전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수전절은 구약에 안 나와요.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신약에만 기록됐는데 방금도 요한복음 10장뿐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제. 뭐냐면 마카비 독립전쟁을 통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져서 성전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마카비 이 형제가 너무너무 싸움을 잘해서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에피파네스가 죽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지가 신의 형년이라고 했잖아. 이 사람 죽어버렸어. 어떻게 죽은지를 몰라. 갑자기 그 사람이 죽은 사건이 역사적으로 미스터리로 남아요. 그 자체도 미스터리예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몰라.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하나님이 살려주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어찌됐든지 어떻게 죽인지 몰라. 그래서 마카비 독립운동이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음으로 갑자기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되찾은 것이 몇 년 정도 된다 그랬어요? 3년.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해서 봉헌 드리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고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2절이 아니라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이게 수전절의 실제적인 유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도 모독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성전을 보세요. 그렇게 모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파멸이죠. 지도새도 모르게 누가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뭡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요. 엄청나게 악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봤지 엄청나게 실제적으로 저도 신학교에서 이 사람 배웠는데 제일 악독한 사람이거든 나한테.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이렇게 달달라 이어진 거예요. 왜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되니까. 왜요? 파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그런 뭡니까? 성직자들까지 모독하라고 그러잖아요. 성직자들을 모독하라는 것은 그건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을 모독하라는 것은 그건 누구를 모독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요 멸망시켜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절대로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것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는 이 4세 인생 결말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3장 16, 17절 보면 여러분 다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누가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곳에 예수의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하면 우리는 성전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더럽히게 되면, 모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님께 봉헌해야 돼. 물질만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욕을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봉헌해야 돼요. 이거 수전적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뭐 예배당이 깨끗하다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물만 드는 게 봉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봉헌돼야 돼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 반드시 지불받게 됩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여러분 힘드니까 우리 예수님 죽으셔야 되잖아요. 용서하시죠.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혹독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모독하면 더럽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우리의 성전을 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늘 앞장서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힘써 함께 마음을 합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볼 것인데요. 미리 보자면 오늘 1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요 이런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너무 궁금해서 정말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알고자 했어요. 알고자 했을 때 이때 알고자 할 때 이 말이 나와요. 알고자 할 때. 이 알고자 할 때라는 말이 뭐예요? 바카시예요. 바카스가 아니에요. 뭐예요? 바카시. 이때 알고자 할 때라는 말이 바카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되고 모르면 놔두고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알아내려고 아주 혹독하게 몰입을 해서 분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게 바카시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이 다니엘처럼 고군분투하면서 힘써서 알고자 할 때 바카시 즉 혹독하게 몰입해서 분투함으로 그 뜻을 알아내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카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우상에게서 지키셔야 돼요. 아멘. 지키시고요. 세상으로부터 정결하게 지키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시고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고 모독한 순간 여러분 뭐가 초래된다? 파멸이 초래됩니다. 파멸.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존귀 여깁시다. 아멘. 하나님 존귀 여기고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스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훨씬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기르신 주께 구원을 또다. 주 예수 나의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기리신 주께 구원을 거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산소망. 주 예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기르신 주께 구원을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기르신 주께 구원을 거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이 나의 산소망.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도 행위로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
또한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행여나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모독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강구하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오늘 안티오코스 4세처럼 마지막이 뭡니까? 파멸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직 주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고 잘 섬겨드리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늘 귀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쉽게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 말씀을 더욱더 쉽게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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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제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알게 모르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 모독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아버지 모독한 것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철저하게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고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귀히 여기면서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에 터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받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그 믿음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